주님과 한편 된 사이 7사람 중에서 마지막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주님 편 된 모습들은 쭉 공부했고, 주님이 사도 요한 편 되어줘서 다른 사람에겐 주지 아니한 사도 요한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성령에 관한 말씀과,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100세를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른 모든 사도들은 전부 AD 60년대에 다 죽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같은 해 그렇게 해서 순교했습니다. 40여 년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서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전하는 사도가 없는 시대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도 요한의 말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요, 오직 빛이었습니다. 그의 이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수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적이고 그리고 아주 성경적인 그런 신앙을 무너지지 아니하고 잘 묶어서 이어서 정경이 이루어지기까지 연결되게 했다는 점에서 사도 요한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유일한 주님의 증인이라고 봐도 맞습니다. 이런 분의 마지막, 그가 95세가 되어져서 반모섬에서 유배를 갖다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건 정말 성경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장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 2장, 3장은 7교회 가운데서 그 오늘 5번째, 그리고 오후 예배는 6번째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교회, 사대교회. 사대교회입니다. 자, 사대가 어떤 그 환경인지 한번 읽어주세요. 사대는 서머나 동쪽 85km에 위치합니다. 소아시아의 서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 로마 때를 제외하고 정복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지였습니다. 염색과 보석공예로 유명했고 최초로 금, 은, 주화를 주조하여 사용했던 곳입니다. 염직공업, 양털 염색공업이 발달되어 의류업이 번창하고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키빌레 여신의 밀의 종교가 성행했었습니다. 이미 읽은 대로 여기는 아주 요충지고 또 리디아라는 그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긍지, 이건 아주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리스에서도 또 지금 이란인, 또 수리아도 어떤 강대국도 여기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우리를 무너뜨릴 나라는 없다. 로마에 의해서 제패당했어요. 로마만 여기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래도 이네들이 갖고 있는 그 긍지는 굉장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대에 있는 교회가 아시아 전체의 교회들이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큰 교회적인 회의를 해야 될 총회가 열릴 때 이 사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보다 하여튼 중심적이고 앞서간다, 이런 분위기는 분명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시선은 달랐다는 것이 이 사대교회를 공부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1번, 예수님의 모습,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 7 영은 성령을 뜻하는 것으로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바라보는 사대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성령의 눈으로 보신다. 그러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7 별은 그때 당시 1장에서 보면 7 교회의 지도자를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눈으로 교회를 쳐다보고 그 목사를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 없이 왕노릇하는 떠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칭찬이 어떨까요? 칭찬 없음. 없어요. 칭찬이 없는 첫 번째 교회가 나타났어요. 사대 교회는 주님이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신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는 책망. 책망을 보면 칭찬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르치기 1번. 죽은 자,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경 1절 하반절을 읽읍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니 그렇게 아시아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불구하고 주님이 보셨을 때는 성령으로 보신 주님의 판단은 다 죽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난 옛날에 이거 1절 지지게 해놓고 이 사도교회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신 때 어떻게 신앙이 좀 부족하다 꾸지람을 하시지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실까? 난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디 처백교회는 조그만 교회란 몰라도 이 교회가 중심교회잖아. 이네들은 처음부터 하여튼 저들이 중심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야. 왜? 한번 로마를 빼놓고는 거기를 함락 당한 적이 없다는 그런 긍지만으로도 굉장하고 또 열심히 살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부하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굉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학은 라오디게다 과학적으로 해서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었다 그러시는 거지. 죽은 자로다. 여기서 죽었다는 뜻은 뭘까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믿지 않은 사람을 무조건 죽었다고 그러셔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라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뭐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가득 찼는데 그렇게 죽은 자다. 여기 죽은 자라는 말, 살아난 자라는 말, 이게 여러분 이름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게 뭐냐면 크리스티아누스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아멘. 그 크리스티아누스가 영어로 된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만 가지고 얼마나 많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봤을 땐 죽은 자라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런 자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엔 죽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2번. 온전하지 못하여 죽어가는 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새신자가 들어와서 생명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점점 더 죽어가는, 죽은 자와 죽어가는 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이거 1절지 써놓고 제일 충격이 이거예요. 라오디게아에도 충격이지만
1차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때는 덜 충격받아서 이 4대 교회가 제일 충격이 있어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주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시면 주님은 맞는 말씀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속고 있고 남들도 속고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날에는 없으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거대한 규모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있다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성령으로 보시는 주님의 눈앞에 죽었으면 죽은 거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4번. 권면, 온전하지 못하여 죽어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나? 회개하라.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라. 여기서 회개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게 있다고를 말하는 게 회개라면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겁니다. 안 믿던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라. 성경 말씀을 그냥 흘러들었던 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뒤집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뭐 느낌이라든가 이런 따위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실존 앞에서 갖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왜냐하면 가르치기 1번,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면요, 은혜를 받은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무언가의 선물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주신 은혜를 그냥 지나간 걸로 지워버리면 안 되고 그걸 품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나는 국가가 이렇게 훈장을 주는 거를 참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훈장이란 건 그날 행사 때 훈장 받는 날만 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훈장은 길이일이 보고 나가는 거지. 아이고, 무슨 때 있으면 훈장 달고 나오잖아. 국가전 행사 때. 하나님의 은혜는 훈장이에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면 그 간직한 것이 거울이 돼서 그 거울에 언제든지 비춰진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안 되지. 이런 생각은 안 좋은 마음에서 피어나오는 생각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 왜 낯세게 변했냐? 여러분, 주님과 한편된 사이는 낯색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낯색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망 받으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왜? 원망 받으신 일을 나에게 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뿐이며 잘 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원망 받으실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낯색 변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고 환경이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 잘못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다고 그랬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내게 임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분은 무언가를 착한 일, 이익을 남기는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성도를 인하여서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많아요. 2번을 읽으면 2번 시작. 회개치 않는 자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구원자이시고 축복자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심판은요, 사람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차라리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게 훨씬 낫지 하나님 손에 넘어가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 손에서는요, 때리고 뭐 어쩌고 그래갖고 뭐 경찰이 시위하는데 뭐 어쩌다 해서 몽둥이로 패서 쓰러졌다. 그럼 그 다음날 신문에 도배가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손에 걸리면 무서운 겁니다. 맨 마지막 어떻게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먼저는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지. 그러니까 7년 동안 신앙을 지켰던 유대민족과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네들 주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이 먼저 그들을 만나 혼인잔치를 하십니다.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켰으니 고맙다. 그리고는 딱 안면을 다른 쪽으로 방해해서 불신자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몰살시켜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몰살이 이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몰살시키셨잖아. 하나님의 손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이미 심판받아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망한 것을 주님이 구원해내신가 우리 때문에 다시는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심판받았어요. 이미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들은 집행이 남았을 뿐입니다.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집행을 하실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그냥 우린 주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것을 유업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그 심판에 넘어가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자기는 음부에 갔으면서도 자기 형제 5명이 자기 있는 곳에 오지 않고 구원받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 게 좋다. 5번 축복의 약속, 의인. 설명 읽읍시다. 겨우 몇 명의 의인이 있으니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몇 명이 구원을 받은 의인이 의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의인이 되어갖고 섞여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몇 명이 없더라는 거지. 글쎄, 캐톨릭에 몇 명의 의인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거의 없지, 죽었지.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한 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3가지 방향에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게 있고 우리를 향해서 하신 게 있고 마귀를 향해서 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의를 달라는 것입니다. 의.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래, 의가 완성됐어, 이렇게 인정받은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자, 봐. 옷만 의야, 옷. 속은 의인이 아니야. 여러분, 구원받아도 죄 지어 안 지어? 그거 죄 짓잖아. 자고 나면 죄 짓고, 먹고 나면 죄 짓고, 그러잖아. 먹으면서 또 죄 짓잖아. 나는 주로 먹으면서 죄를 짓는 게 뭐냐 하면, 그 후욕이야. 남 욕하는 거. 여러분, 그 남을 뒷담화 까는 그 죄가 없으면 살맛이 안 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의 옷을 딱 입혀주시면 하나님이 그 의의 옷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방망이를 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화가 아니라 칭의,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끝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의 옷을 항상 입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속은 거시기해도 이 의의 옷만 입으면 그냥 의인이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라니까. 인간을 향해선 저주와 심판을 이미 선고받은 걸 주님이 대신 다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란 저주를 받으셔서 가난하셨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고, 항상 병에 들을 수밖에 없는데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고, 너희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 악을 없이 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 주시고, 아멘. 마음의 고통을 허물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고, 전부 담당을 하신 것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고, 마귀를 향해서는 까부셨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 방향에서 하신 것 중에서 그래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몇 명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 있는 자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게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여기 4대 교회에 대해서 이제 결어를 다 같이 읽읍시다. 결어 시작. 사대는 과거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로마를 제외하고는 정복당한 적이 없는 요새이며 경제도 풍부하였기에 사대 교회는 당시 아시아의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 큰 회의를 하던 중심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믿지도 않는 인본주의자들이므로 죽었다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적 숫자나 규모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과 주님 편에 선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아멘.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보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극과 극의 교회인데 이 두 교회 사이는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00m 떨어진 교회도 거시기였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의 본래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또 그렇게 된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편에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은혜 많이 받으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